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세 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고 가는 대화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무슨 연인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여기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가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적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가 택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원어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가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 이 필레오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매우 감정적이고 그래서 수시로 변하고 또 순식간에 불타올랐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밖에는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예전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전 같았으면 주여,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객기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되는 실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 있던 그 허세와 교만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 제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도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너무나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솔직한 죄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는 순간 무릎을 치시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그토록 바라시던 것이 바로 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 나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도 없을 것입니다. 나만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에게 결코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강조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10중8구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은 겸손히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전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교만한 나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우리가 교만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내가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교만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회개하며 겸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날마다 큐트로 교만한 나를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이제 변화될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베드로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네가 젊어서는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네가 전에는, 이전까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그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이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즉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리고 그 인생의 앞으로는 그는 남이 그에게 띠를 띄우고 그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명자 베드로는 더 이상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주인 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과 주인공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한 좀 중요한 테스트 한 가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대로 한번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이나 생각이 아닌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술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라고 말씀드리면 뭐 굳이 그렇게 고백할 필요까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을 하기 싫거나 했다고 해도 마음으로부터 불편함이 올라오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입으로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 고백이 잘 되어지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명자입니다. 나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 되셔서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써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공 노릇하느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멀리 계시진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와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또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따라가서 죽음조차도 헛되게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벼랑간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에 대답하시기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건대 이 베드로의 마음에 약간의 생색이나 억울함이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대로 못 사는데, 이제 나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그런 생색과 억울함이 조금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비교의식과 억울함과 생색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비교의식이 수시로 고개를 쳐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고백했지만 특별히 제 쌍둥이 형제인 박현성 목사를 통해 여전히 제 안에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제 형님이 섬기는 교회와 제가 섬기는 교회 유튜브 구독자를 보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구독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또 때로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향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거룩을 위해 또 저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과 역할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각자의 사명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의식은 하등의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나보다 잘난 것 같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만큼만 주셨다면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하나님의 뜻과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거룩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오늘도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난 것 같은 사람과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형편에 잘 순종하여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거짓말하고 나면 그 거짓말 때문에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